소율이 제1문답에 의하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곧 예배를 뜻합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대 지혜자인 전도자 역시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혜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 그 당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먼저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발은 사람의 신체를 뜻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장 말씀에는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간다 라는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내 발을 삼가라 라는 전도자의 말 역시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경고하는 행동은 잠언처럼 악으로 달려가는 길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하느님 집에 들어가는 내 발을 조심하라 라는 권고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곧 성전을 뜻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의 눈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우매한 자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매한 자의 모습은 1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신앙과 삶의 일치가 전혀 되지 않는 삶입니다. 이런 우매자는 삶 속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2절 역시 우매자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2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자신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들을 향해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가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했던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전도자가 살던 시대만 그런 것은 아니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순종보다는 말씀에 불순종한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땅에 사는 인간과 달리 하늘에 계시는 분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초월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적인 타자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두려운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함으로 경솔한 태도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침없이 자신들의 소원만 늘어놓기에
급급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매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방식은 이방인들의 제사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좋은 재물만 가져가면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재물만 가져가면 자신들의 예배와 기도가 받아진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나무와 돌을 깎아서 만든 우상처럼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우매자를 향해 성전에 올라갈 때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배에 관한 전도자의 권면에 귀를 열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하나님께 하는 맹세, 즉 서원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연결해 본다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예배인 것처럼 서원이나 맹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지킬 수 있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약속과는 다릅니다.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하는데요, 하느님께 하는 서원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기록된 가장 대표적인 서원은 창세기 28장 20절에 기록된 야곱의 기도와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중에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 서원을 설명해 보자면, 한나는 하나님께 그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 아들을 평생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건을 붙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나 역시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졌다면 서원은 잘 지켜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서원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드린 약속 또는 맹세에 관한 율법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원에 관한 전도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과 35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잠시 배경을 설명드리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맹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맹세에 관한 두 마음을 가졌습니다. 맹세에 관한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자신들을 위해서 율법에 조건이나 단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맹세에 관한 율법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된 맹세에만 적용한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맹세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하늘에 두고 맹세하거나 또는 땅을 두고 맹세한다면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맹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해석을 잘못됐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하는 맹세이고 땅으로 맹세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발등상을 두고 하는 맹세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과 땅을 두고 한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도 말고 땅을로도 말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절대로 맹세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 역시 건강한 해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한 이유는 맹세에 담긴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달라스 윌라드의 해석이 참 탁월합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해석을 통해 맹세에 관한 예수님의 뜻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맹세에 관한 달라스 윌라드의 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사람들이 손쉽게 하는 자주 하는 맹세, 예를 들면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약속하는데 등과 같은 사람들이 맹세를 쉽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세의 본질은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창한 대상을 끌어들여 자신의 말을 믿게 함으로 결국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거짓된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된 말이나 허세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보다 높은 대상을 끌어들여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악한 본성을 꿰뚫어 보셨기에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자 역시 서원을 지키지 않았던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진리를 믿지 않았던 악한 본성을 보았기에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거짓된 행위는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호흡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만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발걸음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둔한 귀와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열려서 올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내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그 삶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의 발을 잘 삼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행위를 다스려서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배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지고 맹세하지 않으며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헛된 맹세를 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헛된 맹세로 하나님에게 그렇게 나아가기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조심히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